인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보통은 인간이 죽음을 싫어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이 왔을 때, 또 죽음의 상황이 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누군가 어떤 절대자에게 자기의 생명을 갈급해하는 그러한 본능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옛 속담에 있죠. 서양 속담에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이 전쟁터에서는 막 사람이 한순간에 죽잖아요. 총알을 맞고 죽고. 그런 것을 보면은 누구라도 뭐 하나님이든 뭐든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갈망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죽음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 죽음을 갈망합니까?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죽음을 갈망합니다. 극심한 고통, 또 극심한 어떤 환난이나 괴로움이 있을 때 자기의 생명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사라졌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나와요. 성경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굉장히 극심하게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나니까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달라고 할 정도로 극심하게 죽음을 갈급했습니다.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갈급하는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기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이 고통스러우니까 피하려고 죽음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깨끗하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나라가 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본이에요. 두 번째가 일본이고,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 자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또 이런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이 자살을 좀 예방하려고 여러 지금 어떠한 정책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자살을 안 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자살을 사실 그 비율이 낮지가 않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극심한 어떤 고통 있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여라도 자살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특별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들도 역시 한때는 이 삶에 대한 굉장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소망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떤 큰 어떤 절망, 고통,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맞이했을 때 차라리 죽어버리자, 죽는 게 편하겠구나 하는 일들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또 어린아이들도 자살하고, 이제 정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 자살이 또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해요. 그냥 살아 있어도 그렇게 오래 살 수 없는 분들인데도 그냥 빨리 그냥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경제적인 이유, 또 어떤 그 육신의 질병,
육신의 질병, 몸이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사람은 어때요? 그냥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게 안락사잖아요.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안락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안락사가 허용이 안 돼요. 왜?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 안락사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게. 근데 사실은 많은 지금 논란 중에 있는 게 아마도 뭐 우리나라도 아마 머지않아 이 안락사 제도가 아마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만큼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극한 한계점에 있어서는 그냥 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차마 자살은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의학적 방식으로 약물을 주입을 통해서 안락사 시키는 그러한 법적 제도가 사실은 있어요. 북유럽 같은 경우가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우리는 자살이나 안락사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문제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여겨야 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한 수년 전부터 웰다잉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운동이 있어요.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 그러니까 잘 죽는 거.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왜? 이제 장수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살의 문제, 안락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사회도 자꾸 이제 일어나니까 뭔가 사람이 그동안은 이제 잘 사는 것만 우리는 생각했다가 이제 사람은 잘 죽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도 사실은 그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잘 죽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잘 하나님 믿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죽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어때요? 자기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의롭고 경건한 자의 죽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다루었지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단 한 번도 자살에 대해서 인정을 한 적이 없어요. 자살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 사실 이렇게 다 그동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자살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으로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왜? 자살은 하나님의 앞에 중대한 죄악이요 범죄요 악이라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거나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자살한 사람들이 오히려 다 누구입니까? 악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자살해서 죽었죠. 그다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어때요?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자살자에 대한 그 마지막 그 자살자들을 대체로 누구로 나오냐면 악인이 자살하는 걸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악인이.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살자를 무조건 악인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주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거는 꼭 교회에서 요즘 많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많이 가르쳐야 돼요. 왜? 성도들은 자기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좀 많이 가르쳐야 돼요. 그걸 심각하게 교인들에게 신학적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시켜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장년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의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명, 내 소유, 내 것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도 내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더더욱 뭐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때요?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때요? 사실은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위기에 닥치거나 우리의 생명이 크게 위협받을 때 오늘 말씀처럼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어때요? 특별한 은총, 은혜가,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임의로 어때요? 내 마음대로 자살을 하거나 내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것이 말씀이지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한다면 과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돼. 정말 그럴 수 있겠는가? 자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또 그것을 전적으로 내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지만 그 외에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내 자신이 어때요? 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드러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어때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적 생명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적인 생명만 귀하고 육적인 생명은 귀하지 않다,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시면은 죽은 자도 살렸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죽을 병에 걸린 자도 살려주셨어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 육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굳이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자를 살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인간의 영적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만은 육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이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왜 그 계명이 들어가 있겠어요? 그럼 그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것은 남을 살인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고 내가 내 생명을, 자살도 뭐예요? 그것도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는 건 뭡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십계명의 중요한 계명 하나를 어때요? 범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어때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절대로 인간의 생명을 어때요?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이 시대 문화의 아주 나쁜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요. 근데 이 인간의 생각을 하찮게 여기는 그 사상은 어디서 왔느냐? 이 진화론에서 온 거예요. 진화론에서. 예, 그 뿌리를 캐 들어가 보면. 응? 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생명의 인격성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의 계통을 통해서 처음부터 인격을 부여받은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위에서 지음받은 그러한 귀한 생명의 인격체가 아니라 똑같은 어떤 혈통의 짐승이나 뭐 어떤 극히 어떤 단세포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뭐 영장류를 거쳐갖고 결국 사람이 됐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어때요? 종기성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인간의 생명을 굉장히 어때요? 가치가 없게 여겨요. 인간의 생명을 아주 어때요? 싼 값에 처리한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고 하찮은 거. 사람이 주는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태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낙태를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 뱃속에 있는 그 태아도 결국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낙태하는 사람은 뭐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암암리에 많이 낙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낙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때요? 그것은 살인이다. 그것은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그것은 한 인간을, 인격체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낙태를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하나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종교예요. 그냥 막연히 귀한 게 아닙니다. 왜 귀하겠습니까?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쩌다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다음 뭐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거둬가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이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는 교회가 이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이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면은 이 복음에 굉장히 이 복음 전도가 많이 막혀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자살하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살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자살을 할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타인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오직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있네.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이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는 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서 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형벌로 내린 거잖아요. 형벌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의 그 죽음은 형벌이에요. 형벌. 선물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죽음은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축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형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인간이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면 얼마나 그게 비참하고 큰 참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손에서 어때요? 소중하게 우리의 생명을 항상 건지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변에 혹 죽어가는 누군가가 있으면은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예, 죽음에서 그를 구해 주십시오. 죽음에서 누구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그 죽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연장시켜 줄 수 있고 단축할 수도 있는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돼요. 그것을 혹시라도 그것을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때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다 아주 완전히 다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행여나 부끄러움과 수치로 죽음을 맞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죽음이 옵니다. 누구나 다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죽음이 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오기 그 전까지는 인간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선택하지 말고 그 죽는 것 자체를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하게 어린아이에게도 올 수 있고 또 젊은 사람에게도 올 수 있고 또 중년의 사람에게도 올 수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어떤 규칙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짧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아주 길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앞으로 100살까지 살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100살까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맡기는 것, 그것이 신자들이 죽음을 대하는 가장 모범적인 표준적인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귀중함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시대가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또 돈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생명도 별거 아닌 것으로 하찮게 아주 싼 값으로 그렇게 처리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건 죄악된 태도이고 죄악된 문화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그 희생이 나의 영적 생명도 귀한 것이지만 내 육신의 생명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종교는 세상에 다른 종교는 없어요.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들은 굳이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거부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자살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교회가 이 자살자들은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질 않았대요. 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해서 아예 치러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자살자들은. 그만큼 중세시대 때 이 자살은 아주 심각한 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건 이미 사도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거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왜 참 자살을 왜 할까? 그건 우리가 모르겠죠. 우리는 그것을 뭐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절대로 어떤 이유로든지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늘 가르쳐야 되는 것. 이 중요성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잊어먹고 있어요.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하지 않아요. 하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를 가지고 설교를 안 하잖아요.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좀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에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음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 자살은 왜 죄가 되는지, 왜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인지를 좀 철저하게 가르친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니까 자살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주일학교에서도 잘 가르쳐야 되고, 청년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장년들에게도 아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뭡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다, 괴롭다, 정말 그냥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너무 괴롭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인데 우리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극심한 고난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그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축복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뭐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자기가 손을 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 이 자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 부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하게 보시는 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내게 주신 이 생명인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오늘 우리 하루가 누리는 이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지, 이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도 살았구나, 이런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지만 성도는 하루의 삶 하나하나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믿지 않는 것 뿐이고, 우리 성도들은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또 이것을 주님께 다시 주님께서 찾으실 때 기꺼이 드릴 줄 아는 그런 참된 죽음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자기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고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는 일인지를 우선 교회가 먼저 철저하게 좀 깨닫고,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귀한 생명을 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